오늘은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지요.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그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근접한 시기에 예언했던 이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와 미가는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이미 시작되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닌 그런 과도기의 한가운데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언서를 보시게 되면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획기가 되는 기둥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그리고 남이스라엘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멸망,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뽑는다면 이 두 개가 큰 획기인데요. 하나 더 한다면 538년에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세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언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 제일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망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은 항상 회복이 주어지니까 그 회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돌아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바빌론에서 돌아온다 하는 게 538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하나 더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종말이나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같은 경우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아직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이 부분적으로 북쪽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쪽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예언자가 예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깔고요. 먼저 저자 미가는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미가는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고향인 모레셋에서 목축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부이자 목축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있었던 고향 모레셋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40km 지역에 있는데 이걸 가드 모레셋 이렇게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가 가드거든요. 그 가드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드 모레셋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책이 미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3장 12절 말씀에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미가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2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미가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시대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직 남쪽은 멸망하지 않았던 시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언자이기 때문에 미가가 했던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니 하는 말씀 속에 정확하게 이 미가가 썼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저작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좀 혼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한 사람이 있었느냐 또는 두 번째 이사야가 있느냐 심지어 제3 이사야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그렇지만 미가는 분명히 정확하게 미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상황인데요. 이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미가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예언했다라고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미가는 북왕국을 대상으로 사역한 호세아와 남왕국 유다의 왕궁을 상대로 한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다윗 이후에 솔몬 이후에 가장 절정을 이뤘던 시기가 언제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고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야 시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렇게 절정을 이룰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보통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침범했거든요. 가장 강대한 세력이 바로 이 다메섹의 아람입니다. 이 아람이 수시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아람이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느라고 유다나 이스라엘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평화가 깃든 겁니다. 전쟁이 없는 그런 것이 깃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절정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곧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735년 무렵부터 아수르는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왕이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722년에 10년 만에 남진 정책을 선지 10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데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고 바깥은 완전히 다 점령당한 상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상태. 그래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나병 환자 몇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보자 해서 나가봤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 있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 외에는 다 초토화된 상황이고 예루살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 중에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이 히스기야 시대에 나오거든요. 아수르가 단순히 북쪽 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침략해서 남쪽 유다 전국이 여러 차례 매우 힘든 과정을,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영적인 타락, 또 권력과 부를 소유한 정치 지도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를 이끌어갔던 부유층들의 엄청난 그런 부패와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대표적 인물이 이 미가이고 또 아모스이기도 하지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700년경이고요. 지리적 배경은 누적된 타락으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공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때에 그런 예루살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미가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책망했는데 미가서의 3분의 1은 동족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내용이고요. 또 3분의 1은 그런 죄로 인한 심판을 묘사하고 또 3분의 1은 우리가 늘 예언서에 나오는 위로와 소망,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는 이 메시아의 강림과 도래에 대한 예언이 있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미가가 700년경에 예언했다라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BC 4년, 4년에서 6년, 뭐 BC 4년에 태어났다 그러거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어디서 태어나는지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죠. 700년 이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해서 질문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오셨는데 이분들이 눈치도 없이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이 동방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지금 태어난다는 계시를 받고 왔으니까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달라고 헤롯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참 어리석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죠?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누구한테 질문을 합니까?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동방박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또 계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그냥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가 와서 자기한테 알려줄 줄 알았는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가서 2살 이하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신다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까지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고, 심지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웬만큼 성경을 읽은 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메시아가 난다 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 구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6절에서 8절이 사실 미가스를 이야기하면 이 부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가스의 핵심 구절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설교를 했어요. 아마 얘기를 들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비록 지난번에 제가 9월 12일 날 설교를 했는데 주일에 그게 기억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미가는 이 부분을 빼면은 안 돼요. 미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억나지도 않겠지만요. 보십시오. 근데 들어보면 또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을, 그들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발적인, 이 단어의 의미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 자체는 사실은 비굴해지다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힘과 또는 그런 강권에 의해서 굴복당한 자가 보이는 굴종이라는 의미의 이 경배라는 말입니다. 자발적 경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이 두려워서 또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굴종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표현할 때 지금 여기서 경배할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경배한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진정한 복종과 또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경배 아닙니까? 그 단어는 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말이 결국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요 경배할까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발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혹시 벌을 내릴까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종의 뇌물을 바치는 심정으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렇게 악랄하게 했는지는 또 좀 뒤에 본문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보시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또는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지금 이 내용들은 다 경배할까 굴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서워서 드리는 예배 또는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걸 배경에 깔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약간 이 뉘앙스들은 다 조금 비꼬는 형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내용인데 여기 순양이라는 것은 성직 수임식이나 또는 제단 봉헌식 혹은 번제물로 매우 폭넓게 사용되었던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양은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양은. 그런데 천천, 만만 이것이 꼭 천천, 꼭 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순양이나 또는 기름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물 같은 기름이라 그랬는데 기름은 여러분 제일 먼저 기름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돌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제사와 관련해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별히 이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소제는 밀가루와 또 이 기름을 섞어서 주님께 드리는 방식의 제사인데 그 소제 때 이 기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소제를 보게 되면 이 소제라는 뜻이 원래 선물 이런 뜻인데 자원함과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과 유향, 또 부패 방지와 불변을 상징하는 소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속죄에 대한 감사와 율법에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드렸던 이 제물이 바로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소제에 드리는 그런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순양은 제물 그 자체라고 보신다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제물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로 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로 하시면은 찬양, 교제, 헌신, 봉사 이런 선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제에 대한 예배가 그런 내용의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 같은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다 드렸으니까 다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잖아요. 또 이게 솔직히 번제나 화목제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가 강하다면 소제는 찬양이나 감사나 이런 봉사나 이런 의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이건 내 몸의 열매는 맏아들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맏아들 제사를
반기지 않으신 걸로 나오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싫어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레위기 18장 21절에 나와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이게 결국 내 아이를, 장남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소리거든요. 이방신인 몰렉 제사에 있어서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방신의 제사 지내는 형태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몰렉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장남을 번제물로 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제사법이 아니거든요. 이방의 제사법인데 그 이방의 제사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이런 내용이 왜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 거기다가 또 내 아이를, 내 맏아들을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이름이, 우리 가문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맏아들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인데 그게 장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 장자를 바치기까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의 등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지금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내용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에 대한, 고아나 과부나 격에 대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들이 가진 부의 힘으로 더 억압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억압했느냐? 세상 이게 말이 됩니까? 등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석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할 만큼 그 시대가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대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권력이란 정치적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종교적 권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만큼 억압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죄의식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걸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는데 또 어릴 때부터 이 권력자들이라면 다 지도자들은 다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이스라엘에서 율법 교육 없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율법의 깊은 내용까지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공함이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나 또는 이 명예나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공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제사를 엄청 드리는 거 나오는 겁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자기 몸에 열민 아들까지 바치는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 공함이 채워지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어서 힘없는 사람 그렇게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영적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공허함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형식적인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지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그랬던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사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선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 선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공동번역에서는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동번역에서는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 세 가지 갖고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게 되면은 정의를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이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심판을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는 일상적인 삶의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생각에서 보이는 그런 정직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 실천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유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 받아오고 그 성품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이 영적 공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일방적 사랑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합니까? 수도 없이, 꼭 저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매일 주님 앞에 이제 안 그럴게요, 이제는 진짜 주님 원하는 뜻대로 살게요 하면서 우리가 또 시간 지나면 사흘 만에 또 변화되는 우리 모습이 똑같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종 아브라함,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전설로는 나올 수 있죠. 유대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겠지만 성경에는 일체 없어요. 성경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어쩌면 모르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명령을 내리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으니까 기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일체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득하지 않으면 그런 사랑은 베풀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 경험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같은 방식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그 성품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사실은 매우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게 교만이거든요. 아담이 분명히 유혹받을 때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사탄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그 얘기 듣고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악을 따먹은 아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에 넘어설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예요. 간격 또는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이 선을 넘어서는 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행위마다, 우리 모든 삶의 선택하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만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또는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더 원하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한다면 그건 겸손한 판단 행위가 되겠지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개념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거나 판단하거나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는 것인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하지만 요새는 자꾸 제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제가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고, 그냥 집에서 혼자 생각하면 왜 힘든 걸 하려고요? 안 하면 더 편하고 좋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들은 다 동의해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왜 하고 있지? 안 하면 훨씬 편하고 좋은데 그 누구도 뭐라 안 그래. 누가 뭐라 그래 저한테? 교회 건축하는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안 그러는데 왜 이걸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건축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겸손과 사실은 이 하나님과 동행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내 생각도, 내 느낌도, 내 행동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언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지요. 구별돼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를 산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나오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라는 것은 온갖 형식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미가서에 말하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감물 같은 기름, 심지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형식적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미가가 얘기하는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긍휼,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단어와 인자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미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형식적인 예배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내용만 보게 되면은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 말고 진짜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겠네? 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이지만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 의식 속에 우리의 진심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심이 들어간 올바른 제사도 드려야 되고, 동시에 이와 같이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든지 또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6장 8절만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예수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율법은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시고 그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율법이 나쁜 것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 주신 것인데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고 교훈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형식만 남기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회복시켜주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에요.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만 머물다 보면은 이런 오해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항상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조명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죠. 유대교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도 해야 되고요. 의식 같은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일 모여서 하는 거 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이건 아니다. 아니죠, 그거는.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절 더 있는데 이만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 온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것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